세 분의 여성분들이 드린 게 아니라 가마보니 네 명의 여성 우리 연수 그죠? 우리 홍우 자매님, 우리 연수 따님입니다. 연수도 하나님께 삶으로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의 그 띠임이 아마 삶으로 드린 찬양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 거리두기 많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시기를 또 감사하게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과 이게 접촉하는 좀 줄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우리 이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는데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 여러분 기쁘고 복된 감사절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올해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3월 둘째 주일까지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한 8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더 올해는 더 감사하냐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좋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이 좋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 이 현장 예배도 몇 분 와 계시는데 집에서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주 안에서 당신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 우리 멀리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 여기서 나오는 개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들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에는 들개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먹이를 두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흉측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 개들을 말하는데 그 개들이 사실 어떤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 또 한국이나 미국의 언어 가운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좀 천박한 거 아니면 아주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욕에도 개가 들어가는 욕이 많은데 성경에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욕이 적혀 있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절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2절 앞에는 역시 우리 방송반이 최고예요. 방송반이. 네, 방송반은 저를 잘 압니다. 네. 2절 앞에는 1절이 있죠, 1절. 그 1절,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여기서 이 끝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거나 페이퍼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는 집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커피숍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커피숍에서 자리를 잡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쓸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쓰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몇 날 며칠을 편지를 이제 쓸 수 없다가 다시 쓰게 되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이가 아니잖아요. 예, 요즘 또 워낙 편집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쓰다가 이거 좀 이상하면은 고치고 또 이제 이 문장은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뭐 우리 카피하고 예 그리고 페이스트 앤 카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파피루스, 그 귀한 파피루스 하나는 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집 한 채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쓰다가 이걸 버리고 다시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쭉 쓰고 있는데 편지를 보낼 어떤 지역에 그곳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예. 이거는 내가 꼭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예.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도 갑자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갑작스럽지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이러한 편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가도 누가 불러내면 예, 나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부르면 나가서 뭐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의 계획대로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몇 날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곳에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그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굉장히 심각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심지어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예. 어떻게 보면 욕이잖아요. 그죠? 예. 이 내용까지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이러한 곳이 바로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에서는 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사실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 서로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 개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때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대답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 일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우리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개들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예. 그 선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약속을 넣어 두셨죠. 자, 유대인들이 귀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무엇이 귀하고 특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데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은 그 약속 대신에 유대인의 혈통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모든 나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좋지만 그거로 부족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이. 예. 유대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지 유대인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유대인 자신들이 이제 특별한 거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가르침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2절 다시 보여줄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예,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일을 삼가라. 사실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는데 그 앞에 나오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같은 말이에요. 예, 바로 할례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그 몸에다가 새기는 거. 그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것을 악한 일을 행한다고. 악한 일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12제자도 아닌데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는 바울 자신을 공격할 때는 바울이 그냥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만큼 당신들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 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자신을 공격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어떤 거죠? 바로 이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염시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율법주의죠. 예.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조금 더하여서 그 율법주의를 더하는 거. 예, 비슷합니다. 조금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가르침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은 개들이다. 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왜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99.999% 예수를 믿고
0.001%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그게 더하여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100%입니다. 100%.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실 순도 100%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에 0.000000001% 섞이는 것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개들이고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가르침이거든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자기 몸에다가 상처 입히는 거다. 상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을 손할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그냥 몸에 새기는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악한 일이다. 우리가 악한 일이라면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살인하고 이게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고 그것이 개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자기 몸에 새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할례를 받는 자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해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약속의 흔적을 새겨주는 자들이에요. 이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탁, 이거 우리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는 자들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이 할례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죠? 앞에 사람은 자기 손으로 상해하는 거. 그러나 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준 자들. 그게 진짜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다 주신 거거든요. 다 담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아유, 네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예. 지금 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가 유대인 되어봤어? 유대인도 안 되어보고 어떻게 그걸 잘 알아? 하나님 유대인에게 줬으면 어떡할 뻔해. 예. 요즘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뒤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만약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유대인이어서 막 그렇게 말하겠어?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사람들이 바울도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 자격지심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길게 3절에 걸쳐서 읽었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의 개념이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 우리 친구 하면은 뭡니까? 영어? 예, friend. 우리 한국식으로는 프렌드죠. 그죠? 프렌드. 예, 프렌드. 한국말로는 프렌드입니다. 영어.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개념에는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영어는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의 친구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he is my friend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he is my friend 하면은, 그냥 친구라긴 개념보다 그냥 아는 사람 정도? 영어식 개념에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식 개념으로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는 개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He is my friend이에요. 예. 맞습니까? 진짜 이렇게 써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예. friend. 진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냥 friend 하면 뭐 그냥 아는 사이 아니면 뭐 친구 중에 하나 이런데 그가 나의 진정한 친구다 할 때는 friend 그런 표현을 쓰죠.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그 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유대인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떠한 생각에서 한 번도 그 생각에서 바깥으로 벗어나 보지 않고 내가 유대인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 자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자신의 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우리를 심으시고 다시 거두실 창조주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헛거구나. 창조주 앞에 서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은 무엇만 카운트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라, 성직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와 있는데요. 청년들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 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예배가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영어 단어 한 자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하는 것. 그것도 그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같은 음식을 팔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만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유익이다, 나를 지켜준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게 내 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색한 천수가 없는 그곳에서 이것을 깨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이라는 그 시간이 허락되어졌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였고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이신 하나님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여전히 입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를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게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해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얻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왜?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삶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개들을 조심하라는데 그 개의 배설물이에요. 물론 우리 미국 분들은 미국에 살게 되면 개의 배설물들을 소중하게 다 싸더라고요. 왜 쌉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요? 이는 정말 소중한 거야. 맨날 며칠 이렇게. 아니죠. 버리기 위해서죠. 버리기 위해서. 같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교회 와서 살아야 되구나.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도 되는구나.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얻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리스도가 막 보이는 겁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니 그 안에 이미 내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내가 얻었습니다. 와, 내가 얻었구나.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믿음이 들어와야지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미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거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된다. 이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부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서의 부부로서는 사실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정도로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자지간에 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정말 죄 아래 오염된 세상을 사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신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자, 이 완전한 연합을 설명합니다. 네. 근데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설문 보면은 꿈의 직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주로 요즘은 뭐 구글이나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직장들이겠죠, 그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왜 꿈이냐면 너무 대우가 좋으니까 그 직장 들어가는 게 꿈의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장 들어가게 되면은 친척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친구나 굉장히 축하하게 되죠. 예. 자, 그것도 축하할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축하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직장, 그 꿈의 직장이라는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오너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직장들, 뭐 애플이, 구글이 뭐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와, 나는 예수님을 얻었는데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과 나가 연합되었구나. 이게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그 연합 가운데서 얻었던 것이 바로 오늘 9절에 나오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난 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의를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서보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나를 품고 계셨어.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짧은 한 단어의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좀 정말 무서워지는 게 교회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것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지만 더 두려운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의 돈으로 대체하는 것. 세상의 부로 대체하는 것.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단체는 될 수 있겠죠?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은 다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의 의도 얻고 싶고 이 세상의 성공도 얻고 싶은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네. 목회자로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근데 진짜 염려가 되는 거는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라지일까? 이러면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봤는데 우리가 진짜 가짜를 믿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의 대신에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다른 어떤 거, 그걸 더 신뢰하고 있었다면 창조주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컨 찬스가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진짜 세컨 찬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던 게 그게 진짜였구나.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했던 것이 그게 진짜였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주 짧은 그 의. 근데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이 이상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을 우리 3절에서 말했던 할례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해주신 자들입니다. 그 자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열심히 의를 쌓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신 자들은 그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열매가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 자, 봉사한다 이 말은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서로를 섬길 때도 말하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된 것을 검색해 보고 신약에도 봐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반 지체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그게 영적인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섬기듯이 이런 표현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걸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할 때 반대는 율법으로 봉사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봉사가 있지만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봉사할 때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게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 율법으로 봉사하게 되면은 봉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네, 심지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율법으로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낮아지는 것도 율법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율법으로 섬기고 율법으로 봉사하고 율법으로 낮아지게 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는 왜 안 섬겨? 너는 왜 봉사하지 않아? 너는 왜 낮아지지 않아? 심지어 봉사하는 것이 경쟁이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경쟁이 됩니다. 내가 더 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봉사와 섬김과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집니까? 예수께서 섬기고 봉사하시며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나의 의로 전한다면 말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로 알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헛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정말 자랑하기 쉽죠. 예. 내가 이룬 거, 이 율법으로 산다는 거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이룬 거로. 하다못해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옷을 사봐요. 예. 우리 정말 우리 그 껍질을 우리 이 내면을 까고 들어가 보면은 좋은 옷 입은 거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헛된 거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본성을 이야기하죠. 본성. 자기의 본성대로 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주신 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 자고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유와 겸손마저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 권면하는 것,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잖아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심음과 거둠이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닙니다. 그 의는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에게서 난 의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뀐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미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세컨 찬스가 없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칠 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이란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로 족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